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어른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자녀들 예배에서도 매일 만나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있는데요. 혹시 아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주제를 가지고 올 한해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세대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세대를 이어가며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바로 다음 세대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인해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을 남기셨듯 바벨론으로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를 남기셔서 그 구속의 역사가 계승되어 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관심은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주방에서 땀을 흘리시는 것, 또 주차의 불편함을 흔쾌히 감당하는 것, 에어반스를 접고 펴고 하는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수고일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어떻게 이어갔을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위해 행하는 그러한 열심을 그들도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도 우리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다양한 수고를 자신들 나름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단절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이 할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수고로이 행했지만 정확하게 순전하게 분별하지 않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들의 장로들이 생존했을 때,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에서 친히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행했던 그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즉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접두어에 쓰인 전에라는 단어가 묘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라는 뜻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그 전에입니다. 이 말의 이면이 무엇을 삼키고 있는가? 오늘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에서 전에라는 단어는 오늘은 이어갈 그 어떤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하루를 부모인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전에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한 세대가 끝이 났고 그 뒤를 이은 자녀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를 향한 평가는 노란 글자인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이스라엘만큼 자녀 교육에 열심인 나라가 있을까요? 말씀 또한 곳곳에서 부모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를 위해 신앙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라는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교육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정에서 이 쉐마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실제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여호수아 또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라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녀 세대에 대한 평가에 이어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난 세대에 대해 이렇게 명명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중간부인데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영어로 next generation이라고 하죠. 이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쓰인 영어 표현은 another generation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 세대와의 연결이 아닌 단절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다른 세대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아헤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른, 또 다른, 다음에, 뒤에 이어오는, 이 동시에 이 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다른 아헤르라는 것이 다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이 아헤르라는 단어들이 사용하는 곳에 다른 씨, 다른 우물, 다른 민족, 다른 신, 그 곳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즉 여기에 쓰인 아헤르는 다른의 뜻을 사용한 것인데, 마치 사과와 배가 다르듯 질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전 세대는 여호와를 알던 세대였고,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전 세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행한 것을 알았고, 이 세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9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목적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떠돌아다니던 광야 시대를 끝내고 드디어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정착을 위한 정복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진격해 나가야 하는지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울타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숙제를 행할 때 진멸이라는 절대적 순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분적 순종을 했을까요?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섞이는 순간 절대적 순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가나안 족속과 일상을 함께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다고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의 마지막 명령은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입니다. 참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십니까? 네, 인간적인 감정은 그렇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마약과 같은 이 중독에 빠진 자녀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한 번 이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자녀가 중독된 어떤 것을 끊지 못하여서 불안에 떨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면 여러분 불쌍한 감정이 들죠. 그럴 때 불쌍하다고 그 자녀에게 중독된 그 행동을 하도록 건네주는 게 맞을까요? 불쌍하다고 건네주면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면 주지 않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중독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 상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면 먼저 어떻게 할까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갔던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이었다는 것, 그것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 땅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이 흡수된다라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 주민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 먼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 가나안을 살아가려면 그 땅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특히 이민을 갔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의 근원을 잘라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분명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나쁜 거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때 행동을 위해 그 문제를 위한 해결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닌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그 신앙의 진리의 기준은 상실된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절대화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한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은 사사시대의 특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과 붕괴는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장 대표하는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각 개인이나 사회가 진리를 정의하고 각자의 다양한 진리가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 그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는 생물학적 진리, 그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이가 되고, 내가 오늘 남자이고 싶은데 하면 남자가 되는,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각자의 취향과 성향을 존중받아야 하고, 그것이 각자의 진리이고 각자의 옳은 것이고,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일상의 모습은 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보다 내가 편하고 내게 유익되는 것이 기준이 되며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시대의 문화와 교육과 가치에 저항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 보셨을까요? 말씀을 따라 영적 생명을 살리려면 많은 부분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 시대의 가치, 시대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굴복할 수 없게 된 시대, 그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날카롭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 속에서 혼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 개인의 희생이 전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기준이 되는 사사시대의 타락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따라 열심히 행동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는데요. 나의 생각의 옳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어떤 것이 힘이 더 셀까요? 말씀이 나를 이길까요? 내가 말씀을 이길까요? 하나님은 땅 전체의 정복이라는 순종을 요청하셨는데 왜 그들은 부분적인 순종을 했을까?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지금 일부를 남겨둔 채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자들에게 무엇을 시켰는가?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익, 편리함, 노역을 시키기 위한 그 편리함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다 죽이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 그들을 살려서 우리의 노예를 삼으면 더 좋지. 이 생각이 더 좋은 것 아닐까? 라는 자신들의 생각, 소견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이 행동의 저희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고 지혜로워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적인 순종의 그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이 있어서 나는 건강한 신앙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안위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불순물이 섞인 열심은 순정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세상의 욕망에도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증 날 때 순수하게 물을 마시는 것과 뭔가 다른 것이 섞인 음료를 마시는 것 중에 그럼 어떤 것이 갈증을 해소하는 데 직격일까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유익 때문에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혼합되면 결국엔 그 영역이 우리의 올무와 가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가나안 세력, 그 세력이 끝내 너희의 올무와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을까요? 좀 더 본능적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떠돌아다니던 광야 끝에 정착이라는 가나안 땅의 현실, 오랜만에 맛보는 편안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편안함과 이 안정감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계속적인 전투로 인해 오는 긴장감보다 함께 사는 것, 더 이상 그들을 적이 아닌 함께 살아갈 사람들로 여기며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희생으로 인한 피 흘림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인 전쟁은 자신들의 현실적 안정을 해치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육체는 피곤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쉬고 싶은 유혹이 몰려듭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쯤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싶은 빠른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아직 때가 아닌데 조급하게 끝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공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든 다시 둑이 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를 돌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결론은 거짓 평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씨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매일 사건들이 터지면 긴장하고 기도할 텐데 좀 편안해지고 안정적이 되니까 분명 영적인 고지를 아직 취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 라는 이 다짐이 자꾸 내게서 멀어져 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남들은 몰라도 저는 제 안의 움직임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분명 자기 자신은 압니다. 아직은 안주할 때가 아님을. 그런데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이 현실적 안정감을 안고 영적 경계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적 안정감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아무 경계 없이 오늘을 즐기는 편안함,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나에게 끝나지 않고 나의 가족, 자녀 세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그 다음의 영적 성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더딥니다.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현실에 충실하기를 선택한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어떤 경로로 신앙의 단절까지 이어졌을까요?
그들은 현실의 욕망을 자녀 세대에게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본능인데요. 영적 경계심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남겨둔 그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의 풍요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 부모 세대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해보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해줬으면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배고파 받기에 자녀들이 배고프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서 자식들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딸들을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처럼 참고 살지 마. 그래서 결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지 가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내가 뭐가 못나서 이렇게 살아 하고 그냥 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부모가 그 이혼을 막았을 텐데 요즘에는 도리어 부축하죠.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에게는 누리게 하고 싶은 그런 육신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난이 한이었던 사람은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을 잘 버는 직장을 가게 하려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믿는 우리라면, 신앙으로 성숙한 자라면 그 가난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켰고 그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삶이 조금 더 많이 불편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욕망을 풀어내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은, 부모 세대의 이 세상적 욕구는 반드시 자녀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라고 표현된 이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벗어나고 이방 민족과 동거하고 그들의 가치와 문화를 모두 따르고 있다는 것은 자녀 세대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 세대가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거했고 삶의 가치관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 문화를 살았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의 삶을 답습했기에 자녀들에게 삶의 방식이 계승된 것입니다. 신앙을 계승해야 하는데 신앙은 단절시키고 삶의 방식을 계승한 것입니다. 엄마는 광야에서 갈 곳도 볼 곳도 없었고 돈도 없어서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만나만 먹고 살았어.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가나안 땅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들에게 현실적 풍요를 누리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가 입으로는 신앙을 계승한다 하면서도 몸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계승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욕망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삶은 내 육신의 욕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도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자녀의 삶이 이 땅의 풍요라면 우리 또한 믿음의 세대를 단절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교회에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교회에 발을 걸쳐놓고 있지만 우리가 떠난 후에 그들 또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로지 순전한 말씀의 순종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욕망의 그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다른 세대를 길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계승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인 우리의 삶이 열심으로 참 많은 것을 행함으로 바쁜 신앙인이 되지 않기